자, 오늘 죽기 전에 준비해야 될 두 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 7번째 시간이자 아브라함 마지막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 아저씨가 아브라함인지는 모르겠지만 검색을 해보니까 아브라함이라고 나오네요. 175세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래 사셨죠? 아브라함의 일대기를 보면 참 파란만장합니다. 너무 파란만장해요. 그런데 그 인생만 파란만장한 게 아니라 죽음도 참 괜찮게 준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잘 돌아가시길 바래요. 자, 잘 사시는 건 당연한 거고 잘 사는 거는 웰빙이잖아요. 그죠? 근데 요즘은 웰다잉도 있어요. 그래서 잘 죽는 것도 복입니다. 어차피 한번 죽을 거 잘 죽어야 돼요. 개 죽음하면 안 되잖아요. 잘 죽으셔야 돼요. 빨리 죽으시라는 얘기 아니에요. 잘 돌아가시는 얘기지. 저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이 잘 돌아가시는 것이냐. 오늘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다 돌아가시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 생각하기에 웰다잉, 잘 죽는 것은, 잘 돌아가시는 건 뭐냐면 남겨지는 가족, 특히 자녀들이 잘 살도록 하고 돌아가시는 게 잘 죽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야 죽으면 천국 가니까 끝이잖아요. 가서 행복하게 저는 살면 돼요. 그런데 이제 남겨진 가족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떠나도 내 자녀가 잘 살 수 있도록 하고 떠나는 것이 잘 죽는 것인데, 그런 의미에서 아브라함은 잘 죽었다, 준비를 잘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가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준비했는데 먼저 하나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 놓고 아브라함이 돌아가셨습니다. 무슨 말이냐? 자녀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줬다 이거죠. 아브라함이 낳은 아들이 이제 100세 낳은 아들이 있는데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37살 때 그의 어머니 사라가 죽었습니다. 37살 때. 자, 여러분 이 어머니의 죽음은 이삭에게는요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리고 큰 상실감에 빠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3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런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40살이 돼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 그러니까 엄마 사라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자기 부인을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데려갑니다. 그 어머니 집으로 데려가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아니라 어머니 사라의 텐트 안으로 들인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에게 있어서는 어머니는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존재예요. 그가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해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그 어머니 자리를 이 아내로 대신하겠다는 의지를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3년 전입니다. 자, 3년 전에 어머니를 장례한 이후에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위로를 얻게 됐다라는 성경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이삭이 어머니 사라를 잊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가? 참 아버지는 살아계시거든요. 그것은 우리가 추측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청소년 시기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일을 겪었냐면 아버지가 자기를 칼로 죽이려고 하는,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들 입장에서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칼을 들고, 그에게는 큰 충격이죠. 트라우마입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엄마가 그랬을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디 갔다 왔냐고. 이사가 너 어디 갔다 왔냐 아빠랑. 왜냐하면 말도 안 하고 일찍 나갔습니다. 아빠가 나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삭의 그 청소년 시기에 잠을 자면 좀 안목을 많이 꿨을 것 같고요.
어떤 꿈을 꿨겠어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 그래서 두려워서 깼는 적도 많았을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버지보다는 어머니와 더 가깝게 되는 거고 엄마와 더 친밀한 그가 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 시간이 흘러가지고 이삭이 아들들 2명 불러다 놓고 내가 축복해 줄 테니까 뭐 준비해 오라고 그랬습니까? 맛있는 음식을 해오래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아버지가 축복해 주면 되지 무슨 맛있는 음식을 해달래요. 여러분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맛있는 음식은 우리에게 뭘 의미하냐면 엄마가 해주는 겁니다. 엄마가 해주는 엄마가 맛있는 음식 물론 아빠가 해주는 집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 당시 또 옛날에는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서 자식을 먹이고 거기서 아들은 그것을 먹으면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이 이삭은 죽기 전에 죽을 것 같으니까 아들한테 부탁을 하는데 먹을 거 맛있는 거 좀 해오래요. 자 이렇게 그에게는 그 어머니를 잊지 못하는 그런 것이 이제 계속해서 남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뭐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것을 떠나더라도 여러분 아들들은 특히 자녀들은 아버지보다 어머니 더 좋아합니다. 그래요. 자 뭐 군에 가면 이렇게 뭐 면회 그러니까 제대 훈련소를 끝나거나 그러면 이제 면회 가잖아요. 근데 엄마가 가거나 또는 뭐 여자친구가 가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여자친구를 보면 남자들이 안 웁니다. 근데 엄마를 보면 바로 웁니다. 우리 목사님 군대 가셨죠? 네, 갔다 오셨 훈련소 어머니가 면회 오셨나요?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웃었어요? 네, 물어보라 말이죠. 네, 그때 혹시 여자친구도 왔었나요? 여자친구 울었어요? 안 울었죠? 제가 1부 때 왕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왕집사님이 자기는 방이래요. 그래서 근데 저도 방이거든요. 저도 방인데 방위도 4주 훈련 받습니다. 그럼 방 얘기하면 되게 좋아들 하셔. 왜 그런지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아무튼 4주 훈련 받는 동안에 제가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기쁨이 엄마 말고 저도 여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알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그 여자친구가 거의 매일 저한테 편지를 써줬어요. 그래가지고 편지 받는 게 지겨웠어요. 창피하잖아요. 사실 방이 왔는데 무슨 이렇게 미국 편지를 많이 써줘. 그래가지고 편지만 오면 이제 군대장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조교가 와가지고 도대체 어떤 얘기를 편지를 하냐 좀 새끼 좀 쳐다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 이제 4주 마치고 이제 집에 가는데 집에 가는데 여자친구가 왔는데 저는 아무런 그게 없었어요. 근데 엄마도 왔어요. 저희 엄마 뭘 준가 눈물 확 쏟아지고. 여기 나중에 우리 남자들 다 군대 가겠지만 청소년들 누가 이제 알 거예요. 애인은요 하나도 안 반가운데 엄마는 그렇게 반갑어요. 아무튼 이렇게 어머니를 잃고 슬퍼하던 이삭 빨리 좀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서 그 어머니 자리를 그러니까 사람은 사람으로 이제 있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좋은 여자를 만나서 사랑을 해서 가정을 세우면 좀 위로를 받을 것 같은데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삭이. 자 나중에 리브가를 처음 만난 날짜 이게 24장 67절이잖아요. 근데 그 전 63절을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거 볼까요?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낙타는 여기니라. 자, 이삭의 일상이 이거예요. 뭐냐면 저녁에 해가 뉘어지고 노을이 아름답게 질 때 들에 나가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 성경 묵상했겠어요? 성경책도 없어요. 뭐 묵상했겠어요? 엄마 묵상하는 거. 엄마 보고 싶은 우리 엄마. 그러니까 37살 돼가지고 40살 될 때까지 그냥 엄마 생각만 하는 거. 엄마, 우리 엄마 보고 싶다. 미팅도 안 하고 뭐 어디 나가서 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해만 지면 지면 엄마 보고 싶고 막 그러는 거죠. 자 그런 아들을 보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안 되겠다. 내가 좀 나서야 되겠다 해가지고 기다리다가 이제 며느리를 얻어주려고 계획을 합니다. 한 종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으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들을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네. 자, 아브라함이 종에게 말한 내가 원하는 며느리감은 딱 하나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이겁니다. 가나안 여자는 안 된다. 대신에 어디서 데리고 와라? 내 고향에 가서 내 동족 중에서 한 명 데리고 와라. 아무리 이쁘고 아무리 스펙 좋고 뭐 가문 좋고 똑똑하고 미스 가나안이라고 할지라도 미스 가나안 진이라고 할지라도 안 된다. 내 고향에 가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그거예요. 불신자는 안 된다. 믿는 사람 중에서 데리고 와라. 이야기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산지 오래됐어요. 오래되고 부자고 그다음에 사람도 좋았잖아요. 그래서 뭐 잡혀간 사람 찾아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좀 인기가 있었어요. 좀 덕망이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에서 제일 좋은 집안의 여인의 딸을 데려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그랬냐면 아브라함은요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내 자식이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자식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누구를 잘 만나야 된다? 여자를 잘 만나야 된다.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된다? 믿음 있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몰라요. 반면에 아브라함의 고향 하란에 살고 있던 그 공족 중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이 늙은 종이 이제 가서 누구를 만나냐면 리브가를 만나는데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입니다. 그 라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24장 31절에 보면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들어오소서. 50절에는 라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51절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자, 말 끝마다 여호와가 나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부르심을 받을 때 75세인데 그때 같이 있었던 같은 동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사람들도 이제 알게 되었다는 거죠. 믿음이 얼마나 좋았는지는 몰라요. 제가 보니까 라반이 나중에 막 사기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곳에 가서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돼요. 여러분, 꼭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배우자들을 만나도록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물론 불신자와 결혼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릴 때 어렵습니다. 그것도 많이 어려워요. 물론 잘 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우리 일부 때도 우리 왕제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왕제사님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 아름다운 여인 신유라를 만나서 내가 유라와 결혼하기 위해서는 나의 이 무신론을 내가 팔아버리겠다 하고 과감히 버리고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그런 집사님이 됐습니다. 저런 분들이 계시지만 일반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특히 명절이잖아요. 명절 됐는데 전화를 해서 아버지 저 이번에 제사 드리느라 아주 힘들어 죽겠어요. 그 다음에 저 이번에 제사 드리느라 뭐 교회도 못 가요.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아프겠어요. 믿는 집안에 시집간 딸, 아들, 시집간 딸은 그런 거 전혀 걱정 없고 같이 손잡고 가서 예배 드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은 집안에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게 되면 정말 믿음 생활 제대로 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잘한 것이 몇 가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잘 선택한 게 뭐냐, 우리 기쁨이 엄마를 만난 겁니다. 정말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네. 저 기쁨이가 참 잘 만났어요. 지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더더욱 제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참 잘했다. 제 목회의 반은 아내가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대놓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동의해요. 만약에 제가 믿음이 없이 그냥 예쁘기만 한 여자, 믿음이 없이 돈 많은 여자, 믿음이 없이 뭐 좀 잘 나가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면 어땠을까라는 좀 가정을 해보는데 별 볼 일 없었을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교 4학년 때 사귀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 면회 온 여자 아닙니다. 저 여자 많았습니다. 믿으세요. 그 사이에도 또 몇 명 있었는데 얘네들은 별로 중요한 애들이 아니에요. 아무튼 대학교 4학년 때 저랑 사귀던 애가 있었는데 저보다 6살이 어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주 많이 좋아했는데 제가 신대원을 간다고 하니까 저를 떠났어요. 그래서 이제 신대원을 이제 좀 들어가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이제 여자도 버렸습니다 하고 아주 우울하게 이제 신학교를 다니고 이제 그 다음에 11월에 서울에 처음으로 이제 사역지를 갔는데 거기서 기쁨이 엄마를 만나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무지 싫어했다고 말씀드렸죠. 서로 기쁨이 엄마 저보고 잘난 척한다고 되게 싫어하고 저는 우리 아내가 전도사였는데 전도사가 그렇게 날라리가 안 나이라가지고 싫어했어요. 그러다가 저는 초등부 거기는 유년부 같이 전도 나가고 그러다가 정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프로포즈 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된 건데 아무튼 예, 저는 아내를 잘 만나서 또 믿음 있는 아내를 잘 만나서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일부 때도 안에 있는 데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점수 좀 땄습니다. 여기도 보면 믿음 있는 아내 또는 믿음 있는 남편을 만나서 잘 되신 분이 이제 계신 것 같아요. 네, 그건 감사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믿음 안에서 기도로 헌신하면서 잘 키워도요. 며느리, 사위 잘못 만나면 내 자녀가 한 방에 망가지는 건 금방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우리 조상 중에 한 명인 다윗이 얼마나 괜찮은 남자였습니까? 저는 정말 다윗을 좋아해요.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의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믿음이 좋았죠? 일천번제 드리고 하나님이 뭐 줄까 그랬더니 지혜를 달라고 했잖아요. 솔로몬이 왜 지혜를 달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의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평소에 가르쳤단 말이에요. 잠언을 읽어보면 솔로몬이 그럽니다. 내 아버지가 나한테 지혜가 최고다라고 가르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윗이 그렇게 자식을 잘 길렀어요. 그래서 믿음이 좋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솔로몬이 결혼을 잘못하는 바람. 이방 공주들하고 결혼하고 애굽 여자들하고 공주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방 신들이 자꾸 들어오다 보니까 한 방에 훅 망가져.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위해서 내가 죽기 전에 꼭 해줘야 되는 그런 만들어줘야 되는 환경이 뭐냐?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이제 우리 기쁨이 14살 됐는데 이제 시집 가려면 한 20년? 한 25년 남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일찍은 안 보낼 겁니다. 그때까지 저 기도 열심히 해가지고 뉴스홈교에서 제일 괜찮은 놈으로다가 짝을 맺어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거와 더불어서 또 하나 뭐가 중요하냐? 같이 살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 부모님들이 믿음 안에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잘 판단할 줄 아셔야 되는 겁니다. 아이들은요 부모가 결정한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방영된 그것이 알고 싶다 보셨나요? 보신 분? 한 분도 없으세요? 네. 여러분 꼭 보세요. 꼭 보세요. 정말 꼭 보셔야 돼요. 이건 보셔야 돼요. 제가 유튜브에 찾아서 링크를 시켜드리면 할 테니까. 저는 금요일 저녁에 재방송으로 봤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 여자 얘기입니다. 홍혜선. 들어보셨나요? 홍혜선.
되게 이상하네. 예, 여기 뭐 홍해선 전도사라고 나왔는데 저는 이 여자 전도사라고 부르지 않겠습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홍해선이라고 부를게요. 자, 저 여자가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전쟁 난다, 도망가라 이렇게 미혹합니다. 그럼 말도 안 되는 거에 사람들이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망을 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 기쁨이 엄마가 처음 만났던 그 교회, 그 장모님 다니시는 그 교회 권사님 부부도 식구도 이 여자 저걸 듣고 도망을 갔어요. 아직까지 안 돌아와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12월 14일날 전쟁 난다고 그랬어요. 12월 14일. 근데 전쟁 안 났잖아요. 그래서 안 돌아와요. 왜 안 돌아오는지 알아요? 지금 전쟁을 하고 있대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쟁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말을 사람들이 믿어요.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몇 달 전에 이수질 목사님이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홍해선 전도사 아냐고 모르겠는데요? 한번 검색을 해봤더니 이 여자가 유튜브에다 몇 개를 올렸어요. 한국 전쟁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그것을 듣는 순간 이 여자 좀 사입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방송 보시면 알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여자가 간증을 들어보면 뭐냐면 다 자기 잘난 척입니다.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뭐 우리나라를 뭐 전쟁을 많이 하는데 내가 계속 말렸다.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안 된다. 난 그래도 말렸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할 수 없다. 여러분 피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의 뭐 70%가 죽는다 막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상당한 비극이잖아요. 그러면 그 말을 하는 사람이 전한 사람이 기뻐해야 돼요? 마음이 아파야 돼요? 마음이 아픈 게 당연하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망한다라는 얘기를 전하면서 울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까지 얻었는데 이 여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남의 나라 얘기하듯이 제가 말렸는데 안 된대요. 여러분 피하세요. 전쟁 날짜 12월 14일로 정했습니다.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계속 간증을 다녔는데 저걸 또 믿고 목사님들이 막 초청해가지고 간증식 펴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정말 목사님들 정신 못 차리는 목사님이 너무 많아요. 저는 예언, 이 사람이 또 예언도 해주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누군가 예언해줘요. 당신은 어떻게 될 거고 어떻게 될 거고 이런 거. 네. 여러분 그런데 혹시 가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가지 마세요. 절대 가지 마세요. 사람은요 살다 보니까 그런데 혹합니다. 저도 제가 저번 교회에 있을 때 교회가 좀 컸어요. 커가지고 좀 해외에서 좀 유명한 목사님들 뭐 특히 성령 사역하는 목사님들이 불러다 놓고 이렇게 간증을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개떼처럼 몰립니다. 죄송합니다. 네. 구름처럼 몰려옵니다. 구름처럼 몰려와요. 근데 평소에는 막 졸고 그랬던 사람들이 그날은 막 앞자리에 와서 앉고 어떻게 하면 좀 무슨 소리 들을까봐 네. 그래서 뭐 예언 한번 들을까봐 이런 거 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몰릴지 몰라요. 근데 저도 놀라운 건 저도 그 자리에 가면 저는 목사니까 당연히 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저도 막 괜히 관심을 가면서 뭔가 특별한 뭔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데를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거를 자꾸 느껴가지고 그게 대단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 여자도 그런 걸 이용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도 바울의 네? 손수건이라도 만지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는 그런 생각 한 사람이 없어요. 네, 어떻게 손수건 네. 예수님의 뭐 옷을 만지고 이렇게 하려고 했지만 예수님 손수건 사람들의 마음이 그러더라고요. 진짜에는 별로 그다지 관심이 없고 좀 가짜 이런 거에 너무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듣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갔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SBS에 물어봤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러니까 뭐 그런 것까지 내가 다 신경 써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집안 관리를 잘 해야지. 그걸 나한테 뭐라 그래? 이렇게 되게 싸가지 없게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한번 꼭 보세요. 네, 그래서 절대 여러분 저런 데 미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뭔가 좀 들었다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세요. 이 권사님이 저한테 여쭤보신 것처럼 그럼 제가 대답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피난을 가는데 뭐 좋은 데로 간 것도 아니에요. 뭐 태국의 치앙마이에서 뭐 몇 시간 가가지고 시골에 아주 이상한 뭐 기도원, 허름한 기도원에 일주일씩 식사가 1,000얼마짜리를 1,000얼마로 일주일을 먹는 거예요. 뭐 잘 먹겠어요? 금식도 자주 하고. 그런데 자기 애들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애들. 그 애들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엄마 아빠가 정신 못 차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런들이 애들을 데리고 다니니까 애들이 그런 데 가서 학교도 못 다니고. 여러분, 이단에 빠져있는 그 애들이 무슨 죄예요? 엄마 아빠 잘못 만난 죄죠. 엄마 아빠가 정신 못 차리니까 애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어떤 데가 괜찮은 곳인지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데에서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죠. 제가 차마 여러분이 잘 선택했다고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데 아무튼 괜찮은 데 오신 것 같긴 해요. 최고는 아니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잘 사는 것만 해주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내 자녀들이 먹고 사는 걱정 없게 해줘야 된다.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고 우리가 죽어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결혼을 한 번 더 합니다. 몇 번 한 거야? 우리 믿음의 조상. 이런 거 따라하시면 안 되죠? 자, 1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여자 이름도 별로예요. 후졌어요. 구두라. 본부인은 사라. 얼마나 예뻐. 사라. 근데 후처는 구두라. 구두라. 네. 구두라랑 결혼을 했는데 이게 25장이니까 사라가 죽은 다음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사라가 죽은 다음에 재혼을 했을 가능성이 크고 아니면 그 전에 했을 수도 있는데 아무튼 뭐 죽은 다음에 했다고 치면 아브라함이 137세에 재혼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6명의 아들을 더 낳습니다. 이 아브라함 대단한 우리 할아버지야. 자, 이 할아버지가 그러면 총 아들이 몇 명이죠? 8명이죠. 이스마엘 있고 이삭 있고 6명. 다 배다른 형제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여기 보니까 생전에 5절 6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자손들에게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예, 죽기 전에 어떤 일을 하냐면 자기 재산을 정리합니다. 예, 자식들에게 나눠줘요. 이삭에게만 준 게 아니라 다 나눠줍니다. 근데 이삭에게는 많이 줬죠. 예,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적이 뭐냐면 장자는요 2배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한테 많이 주고 나머지를 이제 골고루 나눠주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그들로 하여금 이삭을 떠나게 합니다. 너희들 이삭 옆에 있지 말라. 왜 그랬겠어요? 배다른 형제입니다. 배다른 형제. 여러분 같은 배에서 태어난 자식들도 유산 때문에 싸우는 거 많이 보시죠. 예. 그러니까 배다른 형제는 얼마나 더 하겠어요. 더군다나 아브라함 재산이 오죽 많습니까? 예? 엄청 많잖아요. 그 재산 가지고 서로 더 갖고 싶으니까 싸울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떠나게 만듭니다. 떠나고 너희들은 이삭 옆으로 오지 말라라고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그렇게 교통 정리를 다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교통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 애들은 착하니까 알아서 잘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생전에 교통 정리를 잘 해주십시오. 세상에 어느 아버지가 자녀들끼리 돈 갖고 싸우기를 원하겠습니까? 아버지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자녀들이 이 돈 때문에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면서요. 그러니까 돈이 너무 좋다 보니까 형제까지 미워하게 되고 살인하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돈을 아무 준비 없이 돈을 남기면 그 돈 때문에 자녀들이 싸울 수 있어요. 또 그와 반대로
돈 없이 아버지가 죽으면, 돈 없이 부모가 죽으면 자녀는요 돈 때문에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믿음은 당연한 거고요. 첫째 말씀드렸죠. 두 번째로 내 자녀가 돈 때문에 고생하고 힘들지 않게끔 여러분들이 그것을 신경을 꼭 써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 주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빚만 이렇게 남겨주고 돌아가신 애가 있어요. 인생 망가집니다. 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자기는 이제 빚 때문에 도저히 값이 없으니까 그걸 파산이라고 하네? 뭐라 그러죠? 네. 그거 하는 거. 그거 해가지고 직장도 못 돌아가고 맨날 돈만 꾸러 다니고 인생이 그런 거예요. 아버지 빚 갚아야 된다고. 정말 안타깝죠. 여러분 믿음의 유산만 남겨주면 내 자녀가 잘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정말 개척교회 하시면서 힘들게 교회 하시잖아요. 그러다가 돌아가시게 되면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습니다. 그럼 자녀들하고 사모님이 고생 하시는 겁니다. 개척교회니까 교인들이 그 목사님하고 이렇게 미망인들 이렇게 뭐 챙겨줄 수 있어요? 못 챙겨줍니다. 그냥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은 개척교회 목사님 아들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하나님이 정말 계시면 우리 집안에 이렇게 할 수 없다 이거죠. 우리 집안 이렇게 할 수 없다. 아버지를 빨리 데리고 가셔서도 안 되고 우리가 이렇게 없이 살게끔 괴롭게 하나님 해주실 수가 없다. 하나님은 없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 없으니까 믿음까지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믿음 안에서 잘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 못지않게 실질적으로 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자녀들이 겪지 않도록 부모님들이 그거를 해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국제시장을 봤습니다. 저는 국제시장을 어디죠? 사랑 그 한마디에서 자기들 보니까 같이 보자고 저하고 아내를 불렀는데 나가니까 우리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만 봤는데 저는 국제시장에 뭐 쇼핑하는 영화인 줄 알았어요. 파는 데인가. 근데 영화를 봤는데 많이 슬프더라고요. 보셨죠? 네. 1300만 이상 봤는데 안 보신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아무튼 대단한 영화인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 아버지가 흥남부두에서 철수할 때 아버지가 그 막내인가요? 막내를 찾다가 이제 배에 못 타서 헤어지게 되잖아요. 그때부터 주인공의 이제 고생이 시작되는 건데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준 거 없이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면 그 몫이 다 누구에게 오냐면 남겨진 가족에게 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공이 얼마나 고생해요. 정말 고생 많이 하죠. 지켜보면서 안타깝고 저도 많이 울었습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으면 자식, 남겨진 가족들이 정말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여러분 눈을 감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언젠가 이제 저도 죽게 되고 다 돌아가시게 될 텐데 죽을 때 우리가 눈을 감으면서 아무 걱정 없이 여러분 돌아가실 수 있는 되시기 바랍니다. 딱 눈을 감기 전에 주변에 내 자녀하고 내 자녀 배우자가 있는데 다 교회에 집사하고 뭐 안수 집사하고 장로고 신앙생활 잘하고 그다음에 아이들한테 좀 이렇게 남겨줄 재산이 좀 있고 그렇게 하고 이제 눈을 감는다면 마음이 편하게 감을 것 같은데 죽기 전에 보니까 이 자녀들 맨날 교회 문제 때문에 신앙 문제 때문에 싸워가지고 헤어지네 마네 막 이러고 그다음에 가진 거 없어가지고 막 이런 모습 보면 어떻게 우리가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까? 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뭐 부탁은 아니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축복을 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길 축복합니다. 네. 자, 얼만큼이 건강한 거냐? 자, 아브라함은 175세까지 살면서 이삭이 결혼하고 이삭이 자식을 낳고 그때까지 살았어요. 야곱과 에서를 보고 살았단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들 모든 우리 유속교회 여러분들이 병에 걸리지 않고 최소한 자녀들이 시집장가 갈 때까지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목사님 축복하는 김에 좀 손자가 결혼할 때까지 이렇게 축복해달라고 하시지만 지금 최소한 말씀, 최소한 여러분 장가가고 자식이 장가가고 시집 갈 때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사진 찍어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시길 바라요. 너무 일찍 돌아가시면 제가 장례 안 해드릴 테니까
힘들 때는 계속 버티세요. 내가 우리 아들 장가 갈 때까지 살아야 돼. 네. 최대한 버티셔가지고 그렇게 행복하게 정말 눈을 이렇게 감고 돌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정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죽음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시고요. 두 번째, 내 자녀들이 내가 없어도 힘들게 살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자녀를 위해서 준비하고 하나님 나라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 앞에 귀한 말씀 들었습니다. 저희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나만 천국 가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내 가족들, 내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또 힘들게 살지 않도록 우리 부모된 우리들이 잘 준비해주고 그것들을 잘 마련해주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았고 그의 자녀가 또 손자를 낳고 그런 모습까지 보고 하나님 나라에 갔습니다. 우리들도 믿음의 조상을 본받아 그런 아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일주일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특히 또 명절을 맞이해서 또 멀리 가시는 분들, 또한 제사 때문에 또 신앙생활에 그 영적 전쟁을 치르시는 모든 분들 주께서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그들이 이 제사 때문에 힘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 제사가 사라지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그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